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요 구약 424면에 있습니다. 구약 424면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5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도록 할게요. 아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춰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올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웃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 말을 전하니라.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떼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무리가 와 있는 정전들에게 이르되 너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가 해가 올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한 가운데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사울이 이르되 이날은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같이요.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요 흔들리지 않는 은혜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장기나 바둑을 두신 분은 알겠지만 이게 두다가 이게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혀가지고 이 지금의 판을 접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장기나 바둑을 두는 당사자들은 이 길이 보이지 않아서 이 옆에서 지켜보는 이 훈수에게는 이 길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이제 물론 훈수도 지혜롭게 잘해야겠죠. 근데 이 훈수를 통해서 그 말을 듣고 회복이 되고 살아날 기회도 있지만 어떤 자는 아이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할게 말하지 마 라면서 이 충고나 조언에 기울이지 않아서 더 큰 어려움을 다가오기도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사무엘서 흐름이 바로 그래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요 너희가 원하는 왕 그게 꼭 필요하니? 예, 필요해요. 우린 눈에 보는 왕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주고 이 대적에서 이렇게 지켜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세울 수 있어. 하지만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더 어려워질 거예요 라고 경고를 했지만 이 육신의 생각과 욕심에 멀었던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의 충고에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운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죠. 자, 사무엘 당시 이스라엘 상태는요 알다시피 완전히 왕정 제도가 공식적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 뽑다 보니까 왕을 뽑긴 뽑았는데 왕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모르는 때예요. 그래서 사울도 왕으로 뽑혔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울이 뭐예요? 집에 가서 소를 몰고 있었어요. 왕입니다. 소를 몰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모르는 거예요. 자, 이 흐름이 11장이에요. 자, 하나님의 백성의 요구대로 이 왕이 사울이라는 인물이 뽑혔지만요, 근데 이 놀라운 이 11장을 보게 되면 흐름을 보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가운데서 왕이 어떤 자인가,
왕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왕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의 11장 상황이에요. 자, 이것을 인식하시면서 이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절하고 2절입니다. 시작. 아뭇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벳에서 만쳐 진침해 야벳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아뭇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아멘. 자, 여기 길르앗 야베스가 나옵니다. 요단 동쪽인데요, 므낫세 지파에 속한 한 성읍이에요. 그 므낫세 지파에 속한 한 성읍이에요. 근데 암몽한 나하스가 이 길르앗 야베스에 올라와서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하스의 이름 뜻이 뭐냐면요, 뱀이란 뜻이에요. 뱀. 여러분, 이 성경에서 뱀은 보통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런 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성경에서 뱀, 마귀, 용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안면의 대표격인 이 나하스는요, 하나님을 대적한 존재로서 지금 이 하나님의 섭리적 차원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이 길르앗 야베스에게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자, 길르앗 사람들이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항복을 하는 게 11장의 시작입니다. 근데 이 항복을 우리가 하길 원한다 하는데, 이 나하스 대답이요, 항복을 받아주길 원하면 내가 너에게 조건이 있다. 어떻게 하면 되냐? 한쪽 눈을 빼라. 그러면 너희 항복을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한쪽 눈을 뺀다, 이거 죽는 것보다 더 굴욕적인 겁니다. 여러분 이 고대 사회 때 이 눈을 뺀다는 건요,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서 뺄 때는 여러분 오른쪽 눈을 빼거든요. 오른쪽을 빼면 뭡니까?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살아요, 죽어요? 살 수 있죠. 그래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군대도 쏘지 못하고 힘을 쓰지도 못해요. 그래서 한쪽 눈 남았으니까 먹고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살아야죠. 농사를 져요. 그러니까 한쪽 눈 갖고 농사를 지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갖다 바쳐라. 그러니까 살아도 자유를 못 누리는 거예요. 그냥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뭐예요? 거기에 붙잡혀 사는 안타까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 와가지고 너희 우리를 항복해라, 그러면 눈을 빼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떠실까요? 되게 힘들죠. 그렇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하지만 이 죽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이 문제의 고통 속에 이런 상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느끼는 게 뭐예요?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합니다. 근데 이 난간에서 나갈 길이 지금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눈을 뺄까?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도요, 이 방법 저 방법으로 하지 못하는 일들이 수많이 나오게 옵니다. 예, 정말이죠. 우리가 삶 속에서 정말 어려움이 오고 내 힘으로 하지 못하게 되면, 이게 참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 이거 드물어요.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씁니다. 어떻게 하면 되지? 어떻게 헤쳐나가면 되지? 막 이 고민 속에, 염려 속에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잠도 안 오고 어쩔 줄 몰라서 가슴은 계속 두근두근거리고 삶은 계속 조마조마하고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쩌면 답이 보이지 않는 이 난간 속에 있을 때, 이때가 우리 삶에 가장 힘들 때 있어요. 근데 이 눈앞에 있는 이 어려움이 너무나도 크고 다급한데 아무리 굴려도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도 어떻게 도우심을 구해야 될지도 모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는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내 심정을 짜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여기서 나가는 거, 이 믿음으로 가는 거, 이게 모든 문제를 푸는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자, 마땅한 골망에 있던 이 야벳 사람들, 근데 아직 하나님을 찾지 못해요. 머리를 굴립니다. 그래서 암몬 족속에게 이렇게 제안을 해요.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자, 머리를 굴린 게 뭐냐면, 장로들이 며칠을 달라고 해요? 7일. 그렇죠? 7일 제가 혹시 어려운 질문을 했는가요? 예. 7일을 달라고 말씀하잖아요. 예. 우리가 전령을 이스라엘에게 보내겠다. 그래서 만약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그렇게 나가겠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거, 암몬 족속이 이걸 어떻게 하네요? 허락합니다. 여러분 이거 더 구려 쪽이에요. 왜일까요?
너희를 도울 자가 누가 있겠어? 데리고 와. 누가 데리고 와도 상관이 없어. 그럼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우리 집 찌율이가 이렇게 저랑 싸웠어요. 뒤지게 맞았어요. 그러더니 아빠 나한테 7일만 더 줘. 내가 학교 가서 내 친구들 데리고 올게. 그럼 제가 뭐라고 할 거예요? 데리고 와. 나중에 너네는 내가 이겨. 이런 거잖아요. 이런 느낌이에요. 예, 이러면서 전령들이 이스라엘 보내서 다 합해봐. 니네가 우리 이긴다고? 더 데리고 와봐. 얼마든지 그래라도 너희들 우리의 밥이야. 니네 인생 끝났어.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여기 중요한 표현 하나가 등장합니다. 뭐냐면요, 눈치채셨겠지만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이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주목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11장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무려 3번이나 나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죠. 성경에 중요한 단어가 반복된다. 무슨 뜻이에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자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사무엘상 읽어보면 먼저 나온 데가 어디냐면 10장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냐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했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이게 뭐냐면 사울이 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세워졌는데 백성들이 그를 신뢰하지 않아요. 그리고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물도 바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리에 올라갔는데 조직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거 정말 답답한 상황 아닐까요? 여러분 지금 누가 무시한 거예요? 불량배가요. 불량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니까 지금 야베스 장로들이 그 위급한 상황 때 사울을 안 찾은 이유인지 알겠죠? 아직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죠. 이게 사건이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도 마찬가지고 우리 삶 속에도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오면 인도심이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일어났는데 지금 장로들이 전령들의 깊이 모자가요 막 각 정력 보내요. 우리 지금 이러지 않으면 항복을 해야 되는데 눈을 빼야 된다. 이런 고난이 왔다, 위급함이 왔다 하면서 전령을 보내요.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요, 자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야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옳은 눈을 다 뻑뻑했는데 지금 대항할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군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자, 그런데 성경은요 흐름이 이제 어떻게 가냐면 기브에서 한 사람한테 이 소식이 들려옵니다. 자, 왕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5절입니다. 시작.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올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 말을 전하니라. 지금 왕한테 이 소식이 들려졌어요. 근데 왕은 지금 뭐 하고 있죠? 소를 몰고 있어요. 자, 왕으로 세워졌는데 말하자면 뭡니까? 대접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아직 왕이 어떤 자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소를 몰고 오다가 원문을 봅니다. 뭐냐면요, 밭에서 일을 끝내고 집으로 가는 길이래요. 이게 왕의 모습이에요. 예. 자, 근데 이 길앗 야베스에서 온 전령의 말을 전했을 때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6절이에요.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저 암몬 족속이 우리 민족을 위해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런 자녀에게 몰감을 말을 주고 있느냐. 무슨 분노예요? 거룩한 분노예요. 우리가 욱해서 미워서 짜증나서 분노가 아니에요. 괜히 그 말씀 보시고 내가 짜증내는 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런 거야.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죄예요, 죄. 예.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요 소명이 깨달아져요. 내가 이 자리에 왜 있지? 나는 그냥 소만 몰았는데 왕이구나. 이때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구나. 이러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 은혜가 와야지 내가 왜 살아가는지 뭘 해든지 갈 길을 밝힐 수 있는 은혜가 임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소명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모독하는 악한 자의 도발에 대한 분노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울왕이 여기서 일어나요. 아, 이게 왕의 역할이구나. 그러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소를 몰았던 행동에서 그의 삶이 달라져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해야, 은혜가 임해야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행동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요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사울의 행동을 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한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따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자, 한겨리의 소를 잡아다가 각을 떠서 전령을 전부 각 이스라엘 지역에 보냅니다. 한겨리 한 짝이에요. 소 몇 마리예요? 하나, 두 마리입니다. 이해되시죠? 혹시 제 설교가 혹시 어렵나요? 이렇게 무저쪽 보면 되게 심각하게 이렇게 하셔가지고 일단 두 마리예요. 이해되시죠? 자, 관습상 12지파에게로 보냈던 거예요. 뭡니까? 여기서 나타납니다. 왕의 군대 소집 명령이 시작돼요. 이해되시죠? 왕의 군대 소집 명령을 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의 두려움이 온 백성에 임해 사울의 말에 순종하기 시작해요. 이때 여러분, 두려움은 무서워서 부들부들 떠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엄, 영광이 우선은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저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하네? 그러면서 거기에 거부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니까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결단이 사울이 내렸는데 지금 온 이스라엘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신 분 뭡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은 온 백성을 마음속에 두려움을 주셔서 지금 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오도록 역사 일어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특히 지도자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모든 백성들은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놀라운 거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좋은 생각, 좋은 주장할지라도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정치를 봐도 아무리 좋은 제도를 할지라도 아니오가 나오고 여기는 예라고 나오면서 계속 어떻게 돼요? 사람의 생각은, 사람의 주장들은 분열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지지한 자가 있나가 하면 반대한 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가 않아요. 모든 백성 마음을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말씀의 은혜의 생명력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알게 되면요, 두려움이 있고요, 아픔이 있고요, 분열이 있고요, 갈등이 있는 것, 미움이 있고요, 식 있는 것, 아무리 내주장해도요 갈등 봉합되지 않아요. 더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는 겁니다. 뭐냐? 이곳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야 돼요. 그러면 긍휼이 생깁니다. 용서가 생깁니다. 사랑이 생깁니다. 격려가 생깁니다. 기도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 아픈 부분이 하나 될 수 있는 은혜로 봉합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삶이 지쳐 힘들었을 때, 계속 미움과 분노가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그 현장에서 말씀을 붙드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이 나와서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픈 마음에, 또 우리 가정의 상처와 슬픔에, 우리가 일터에 겪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그리고 여러분이 삶 속에 앞으로 헤쳐나갈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로 풀어주시고, 말씀의 은혜로 만져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게 소를 잡던 그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왕의 역할이 뭐랬는지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누가 세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왜? 하나님의 영이 임했잖아요. 그 영이 임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몰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길이 보이기 시키거든요. 여러분, 어떤 폭풍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폭풍 속에서도 길을 내어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이 세워가십니다. 하나님이 붙들기만 한다면 어떤 자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자, 사울의 소집 명령을 들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한 사람처럼 나오기 시작해요. 자, 8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아멘. 대단하죠. 이 숫자를 언제 다 세요? 그렇죠? 근데 이 소집에 응한 사람이 몇만 명이라고요? 33만 명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출애굽했을 때 광야를 지났던 성인 남자가 성경에 나옵니다. 60만 명이었어요. 근데 60만 명의 절반의 숫자가 지금 뭐예요? 군대 소집 명령에 나온 거예요. 어마어마한 역사입니다. 사울이 드디어 전국적으로
이 인생의 삶의 무대에 이스라엘 왕으로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9절이에요. 시작.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앗 야벳 사람들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벳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아멘. 자, 소집된 병사들과 함께 사울이 이 길앗 야벳에게서 온 전들에게 너희가 내일 더울 때 정오입니다. 구원을 얻게 되는 소식을 전합니다. 자, 이게 11장에 나왔던 구원의 소식 몇 번째예요? 두 번째입니다. 이 전쟁의 결과 어떻게 되냐? 11절이에요. 시작.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한 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 침에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사울의 완전한 승리를 보여줍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예요? 승리한 시간이 언제예요? 새벽입니다. 새벽에 기습 공격을 한 거예요. 여러분, 새벽은 히브리어로 보케르라고 하는데 새벽을 말할 때는 어둠이 끝나고 빛을 맞이하는 시간이에요. 즉 3시에서 6시를 말합니다. 예, 어둠, 두려움, 슬픔, 공포가 뭐예요? 이제 끝나고요. 밝음이 시작되는 시간에 기습 공격을 해서 어떻게 해요? 승리를 합니다. 자, 이 놀라운 승리 가운데 자, 두려움이 있었어요. 답이 보이지 않았어요. 정말 인생의 큰 문제 눈을 빼는 이런 안타까운 평생 종으로 사는 그런 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울을 통해서 승리를 보여주는데 이때 백성들의 한번 반응을 볼게요. 12절이에요. 시작.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이까? 그들을 끌어내서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자, 사울이 승리를 일궈내자 그 광경을 목격하고 엄청난 승리의 반전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있잖아요. 누가 그랬잖아요. 사울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그게 무슨 왕이야? 하면서 무시했던 자들, 조롱했던 자들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죽이자는 거예요. 죽이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밌죠?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도 사울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무슨 왕이 맨날 소리 몰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되면 사울도 그렇게 나 무시했던 사람, 나 조롱의 사람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면서 얼마든지 복수를 꿈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요, 13절이에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뭘 베푸셨다고요? 구원이요. 여기에 11장이 뭐가 나와요? 구원의 세 번째 단어가 나와요. 자,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없으면 암몬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뽑혔다 해서 시작했던 전쟁이에요. 근데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가 임하고 군대를 소집해서 전쟁에서 뭐예요? 구원을 이루는 승리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울 입에서 터져나온 고백이 오늘은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심이라 하면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승리를 누가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지금 사울은요, 모든 결과를, 승리의 기쁨을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보시면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사울이 얼마나 하나님 뜻에 맞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딱 보니까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겸손해요. 그렇죠? 겸손해. 자기 일을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면서 다 올리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지 않을 때 왕으로 뽑혔음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소음 몰고 있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라면요, 감히 나를 지금 소를 불게 해? 막 이러면서 막 이게 분노가 나고 막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뭐예요? 주어진 삶에 자기가 해야 할 일에 조용히 농사짓고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야벳 사람들이 어려움 빠졌을 때 이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요,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모았죠. 그리고 잘 봐요, 전쟁이 끝났어요. 교만한 모습이 보입니까? 네, 반대하던 자들도 죽이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가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이 상황들을 보시잖아요. 이 사울이 지금 초기 사역이에요. 되게 겸손하잖아요. 근데 이 겸손의 자리를 끝까지 유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예. 그 이유는 이 사울의 이 성품이 뭐냐? 성령의 열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열매가요. 무슨 천성 자체는 이렇게 좋았을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인간의 그 모습은요 희한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높아지면요 점점 희한하게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아요?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야, 저 사람은 법 없어도 돼. 저 사람과 동업하면 돼. 저 사람은 절대 속일 사람 아니야.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한테 변해가지고 어떻게 사람 바뀌냐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이거예요. 천성적인 거는, 인간적인 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성경 말해줍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사울을 보면요, 그가 이렇게 순수했던 건 뭐냐면 그가 그나마 덜 타락했어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인격이 성령으로 만들어진 것과 천성적인 것은 여기서부터 달라집니다. 예, 성령의 성품은 가난할 때나 부자가 될 때나 비슷해요. 예, 왜냐하면 부자가 될수록 더 철저하게 자신을 십자가 앞에 못 박습니다. 더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더 십자가 앞에 엎드리거든요. 근데 인간적인 성품은 시간 지났으면요 높아지고 교만해져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나는 주여 주여 하면 자마다 너희의 입술을 보지 않겠다. 뭘 본대요? 열매를 본다고 하잖아요. 열매로요. 그래서 가시에서 포도를 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답니다.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는 단지 겸손한 것처럼 흉내낸다고 해서 진짜 겸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갈 때 우리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이 사울에게 준 이 첫 번째 승리를 주신 거는요, 뭘 이에게 알려주냐면 앞으로도 그가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너 어떤 시련도 이길 수 있도록 내가 붙잡아 줄 거야. 봐, 지금도 승리했지, 지금도 역사가 일어났지. 여러분 지난주 10장이 뭐예요? 왕을 딱 세우니까 왕이 하나님 말씀에 가도록 체험이 일어나게 도와주잖아요. 낙이 찾게 될 거야. 또 덩어리 받게 될 거야. 너도 선지자처럼 예언을 하게 될 거야. 그 말씀이 들려주고 그것이 다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말씀 따라가니까 인생에 이런 열매가 일어나는구나. 말씀 따라가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말씀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이런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뭐냐면, 네가 교만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따라온다면 내가 너 계속 축복할 거야. 계속 승리하도록 도와줄 거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이라고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사울의 결말을 알잖아요. 앞으로 40년간 왕으로 치릅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 대적들과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이 이 본문에 나타난 암몬 전쟁 외에는요, 그 다음부터 전쟁에는 자기 이름을 나타내요. 이기면 기념비 사요. 내가 승리했다, 내가 있다, 그러면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 멋대로 예배드리잖아요. 사무엘 오자니까 내 편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예배드려야지, 그러면서 자기 멋대로 하잖아요. 그러다가 사무엘 통해서 혼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혼났으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회개는 뭐냐면 사무엘 가서 좀 내 위치 좀, 그래 내가 왕이잖아요, 좀 내 인 좀 이렇게 인정받게 해주세요 라면서 그런 식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전쟁 때마다 그는요 이제는 자기 이름만 나타나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렇게 가니까 어떻게 해요? 마지막 전쟁터에서 뭐예요? 자기 힘이 없으니까 뭐예요? 자살을 선택해버립니다. 사울은요 여기까지였어요. 이 11장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왕을 세우실 때 그 왕의 삶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요, 왕의 책무가 뭐예요? 백성들을 말씀 앞에서 보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란 단어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자기의 삶, 자기 인생에 누구를 따라가느냐, 누굴 붙드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을 이 11장은 지금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어려운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자기 한계와 분량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한계와 분량이요. 여러분 그 세계에서 주식 투자를 제일 잘하시는 분 누군지 아시죠? 그렇죠? 아시는데 다 겸손하셔가지고 이분이죠. 워렌 버핏입니다. 예, 투자의 신으로 불리시잖아요. 자산이 약 80조래요. 그렇죠? 우리는 더 부자라 아무렇지도 않아. 아이고 80조 우리 그렇죠. 예. 여러분 이분이 1년에 한 번씩 공모를 합니다. 나랑 점심 먹을 사람. 그래서 경매를 통해서 낙찰을 해서 오는데 어느 해인가 여러분 최고 식사 낙찰가가 밥 한 번 먹는데요 23억이 나왔대요.
24막이요. 그 내용을 보면서 저의 삶을 돌아봤죠. 나의 한 끼 식사값은 얼마인가? 그리고 누가 나를 만나려면 얼마부터 시작해야 되는가? 일단 물 한 잔으로 되더라고요. 두 번째, 값을 매기라면 삼각김밥 800원부터 시작합니다. 일단 엄청난 분이에요. 엄청난 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 워렌 버핏과 이 식사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주고 하는 이유가요, 그 사람 말 한마디에 세계 경제가 출렁이고 이 투자 안목이 있다 보니 대화 중에 투입한 금액 이상을 건질 아이디어를 얻기 때문에 밥을 먹으면서 그 얘기를 듣는데요. 근데 이 워렌 버핏이요, 고백한 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기가 이 투자는 세계적 기제지만 이 주식 투자의 한계를 정하는 것이 제일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한계만 잘 정하면 주식 투자는 거의 실수하는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 말은 그런데,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보면요, 그게 게임 중독이랑 비슷하대요. 그래서 이것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번 한 주만 버티면 될 것 같은데, 이번 한 달만 버티면 될 것 같았는데, 그다가 뭐예요? 그게 함정에 의해서 와르르 무너진 걸 많이 보게 되잖아요. 참, 이것을 보면서 자기 한계와 분량을 아는 거, 이게 정말 쉽지 않구나. 어떻게 보면 우리 삶도 인생도 그게 제일 힘들지 않을까요? 어디까지 가야 되지? 어디에서 멈춰야 되지? 이걸 아는 거예요. 저도 사역을 하면서 신방을 하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며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제 역할이 어디까지일까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혹시 내가 하나님 것처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면서 헤아림 가지고 분별함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게 이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사울 여기까지였어요. 하나님이 가면 가고 멈추라면 멈췄어야 되는데, 이젠 자기 힘으로 자기 방법을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 시작하잖아요. 여기서 지금 이 일로부터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이젠 사람들의 한호에 사울왕이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평생 하나님이 세운 다윗을 죽이려는 이 개인적인 원수를 가운데 왕권을 탕진하잖아요. 그 왕권을 왜 주셨어요? 백성을 보호하고 구원하고 줬잖아요. 근데 개인적인 감정이 앞서서, 개인적인 삶이 앞서서, 자기 이름이 앞서서 그 하루, 그 시간, 그 인생을 버리게 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전투에서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자기 능력으로 안 되니까 자결로 인생을 마칩니다. 여러분, 얼마나 씁쓸해요. 자기 분량을 몰랐던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 지혜, 이끄심을 구하지 않고 멋대로 사는 인생의 말로가 사울왕이 바로 제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모습을 보고 있는 한 인물이 있어요. 그게 사무엘입니다. 같이 있거든요. 사무엘은 사울을 왕으로 공인하고 나서 희한하게 여기서부터 사무엘 이름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무대로 점점 사라지는 걸 보게 돼요. 자, 마지막 점을 볼까요? 14절이에요. 시작. 사무엘에게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아멘. 자, 길갈,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나 새롭게 시작할 때, 새로운 도전을 할 때, 다시 그들이 이렇게 재정리를 할 때 나오는 지명이 어디예요? 길가입니다. 처음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을 발을 디뎠을 때 가나안 족속 앞에서 할례를 행했던 것이 길가예요. 매일 하늘로부터 내려오던 만나가 그친 곳도 길가입니다. 그 길가에 가고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뭐예요? 반드시 사는 길이 열린다는 걸 체험했던 게 바로 여기입니다. 자, 거기서 14절 말을 하고 15절 한번 볼게요. 시작.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자, 사울이 길리안 야베스 전투에서요, 암몬 족속을 물리침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으로 인정받고 정식으로 대관식을 지르는 현장이 됐어요. 이때 사무엘이 사울과 백성들을 길갈로 데려간 겁니다. 사울과 백성들 지금 분위기가 어때요? 엄청 흥분해 있어요. 야, 이게 우리가 원했던 왕이야. 왕이 있으니까 되지. 승리하잖아. 우리가 꿈꾸던 나라야 하면서 지금 뭐예요? 크게 기뻐하니라. 그 기뻐했어요. 근데 이 기쁨에 동참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좀 심각합니다.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앞으로 이 분위기가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했고요, 사람들은 지금 사울을 만세하고 있어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란 만세가 없습니다. 사울 사울 사울, 그렇죠? 아무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사울 왕 만세를 부르고요, 눈에 보이는 왕으로만 기뻐하고 있어요. 그 누구도요 사울에게 사로잡혀 있고요, 그 어디에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찾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 어떻게 해요? 그저 바라보고 계세요. 앞으로도 사울은 승승장구합니다. 근데 잘 보세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는데, 점점 왕이 승려가니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점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왕을 구했어요, 왕을 줬어요, 응답 받았어요, 됐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또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영적 이 흐름에서 알다시피 우리가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을 보면 되면 왕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여겨요, 아니면 하나님 멀리 합니까? 그렇죠. 산당을 짓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 멋대로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 결국 어떻게 하죠? 바벨론과 아수르로 인해서 멸망당해요. 그동안 쌓아왔던 거, 준비했던 게 다 어둠에게, 세상에게, 대적들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그 흐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무엘은 지금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사무엘의 근심대로 점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나라가 바뀌어가잖아요. 그리고 잘 보세요. 그들이 원했던 왕, 사울 왕, 우리가 꿈꾸던 나라야, 꿈꾸던 사람이야 했던 왕, 어떻게 되죠? 미쳐갑니다. 악신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쵸? 그리고 왕 밑에 누구라는 유명한 장수가 나타나죠? 다윗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뭐뭐라고 찬양하죠? 만만이요. 맞는 장군이 등장합니다. 백성 마음에 야, 다윗 같은 장수가 있어서 얼마나 우리를 도와주고 위한다고 느낄 때, 사울은 악신이 되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백성이 의지하고자 다윗이라는 이 장수를 잡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미쳤으면 자기 아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다윗을 죽이고자 왕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자리, 시간, 힘, 권력을요 자기 개인적 복수를 위해서 쓰고 맙니다. 이걸 미쳐서 발광하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봐요, 안 봐요? 봅니다. 그때 백성들이 깨닫는 진리가 뭐죠? 아, 눈에 보이는 왕이 우리를 다스리는 게 아니구나. 눈에 보이는 왕이 우리를 도와주는 게 아니구나. 저 눈에 보이는 왕이 나를 행복하게 아닌구나, 행복하는 게 아니구나.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요. 참 이 성경을 보면서 이게 나구나, 이게 우리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말라는 게 복인데, 내가 보기에는 내 상황에서는 내 환경에 이렇게 살아도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요, 내 멋대로 해요 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것이요 아무리 좋아 보이고 화려해 보여도요 하나님과 절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될수록 희한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부터 어떻게 하냐면 자꾸 멀어지더라고요. 은혜와 사랑이 멀어지더라고요. 그러니 세상이 아무리 멋있게 보이고 화려해도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간절히 모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그분이 날 다스려야 돼요. 그분이 날 창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날 향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날 이끄시는 완벽한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게 있어요. 왜 14절에 다시 보여주세요. 사무엘이 깃갈로 가서 어떻게 합니까? 나라를 새롭게 하자 한 말이 무슨 뜻일까요? 잘못 보면 15절처럼 와, 그 누구예요? 사울을 높이자 이걸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잘 보세요. 흐름에 보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갱신하자는 거예요. 새롭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의 원리로 이걸 딱 이렇게 의미 적용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눈에 보이는 왕은 세웠지만 이럴 때일수록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 뭐예요? 집중하자. 은혜 받았니? 축복 받았니? 그럴수록 집중하자.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자 이거예요. 꿈과 소명과 모든 걸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자 이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엎드리자, 나아가자. 지금 사무엘이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본질적 문제는
사울 같은 번듯하고 확실하고 눈에 보이는 왕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영접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언약궤 사건을 통해서 보였죠. 내가 필요할 때만, 내가 힘들 때만, 내가 어려울 때만 언약궤 오세요. 하나님 오세요. 언약궤는 어떻게 하죠? 우리가 가야 할 장소입니다. 언약궤 있는 장소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경배해야 됩니다. 하지만 평소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살다가 뭐예요? 힘들 때만, 어려울 때만 찾는 거예요. 뭐예요? 미신처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이 날 향한 뜻, 이게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밀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대접하지 않던 이 신앙의 실패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4세기 시대 때의 왕권 시대의 문제였던 거예요. 온 나라가 승리를 앞에 했습니다. 흥분해서 들뼈 환호하는 분이 있었겠지만 지금 사무엘은 웃지 못해요. 마음에 근심을 갖췄던 이유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하자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의지하고 붙들 분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환난 속에, 풍파 속에, 유혹 속에, 세상의 시험 속에 흔들리지 않도록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시편 말씀들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125편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세상은 돈과 명예와 권력이 힘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힘이요 방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의지할 것도 피할 것도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근심과 두려움과 환난이 내게 닥쳐도요, 성경은요, 하나님께 피하고 의지한 자는 그 어떤 것도 뚫지 못할 방패를 가진 것과 다름이 없어요. 하나님 의지한 자, 죽음에서도 소망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11장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나 자신도 지키지 못할 세상의 힘에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영혼, 나의 인생, 심지어 우리 가족과 자녀들까지 지켜낼 참된 왕이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붙잡으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지금 흔들리십니까? 관계의 문제이십니까? 경제적인 문제이십니까? 아니면 선택과 진로의 문제인가요? 육체와 영혼의 문제이십니까? 어떤 시험과 유혹이십니까? 지금 내가 간절히 붙들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게 뭐예요? 그게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돈을 의지하면 돈에 얽매이게 됩니다. 돈이 있다 없다 인생을 판단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또 우리 인생을 살면서 깨닫는 게 뭐예요? 돈이 날 지켜주던가요? 아니요. 돈 있을 수도 있고 날아갈 땐 금방 날아가요. 월급 들어오잖아요. 와하 하다가 하루 만에 다 나가잖아요. 뭘 이렇게 빠져나가는 게 많아요? 그렇죠. 이게 돈이에요. 돈은 그래서 날개가 달린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있다 없다 하는 거 뭐냐요? 진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 사람이요, 좋죠. 고마운 사람도 있죠.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날 지켜주던가요? 오히려 관계 좋죠. 그 관계, 그 사람 관계 때문에 제일 고민하고 힘든 게 사람 관계 아니에요? 이게 우리 삶입니다. 이게 우리 삶이에요. 명예요, 좋죠. 근데 그 자리가 늘 똑같은가요?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고 어느 순간 되면 다 평범해 똑같아지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거예요. 이 세상 것은 여러분 한시입니다. 좀 있으면 다 사라져요. 사라져요. 내가 의지하는 거 바라보는 게 내 인생을 바꿔보는 겁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화가 있잖아요. 한 분 알잖아요. 누구죠? 그쵸? 다들 겸손해져가지고, 그쵸? 레오나르도 다빈치 아시잖아요. 그분의 명작이 뭡니까? 우리 아는 거 딱 하나 있잖아요. 그쵸? 최후의 만찬. 그쵸? 네, 저겁니다. 최후의 만찬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그려졌을까요? 이 최후의 만찬은요,
그의 나이 43세 때 밀라노의 어떤 백작의 요청에 따라 3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그린 그림이래요. 근데 여러분 이 그림 잘 보시면 중앙에 누가 앉아 계시죠? 예수님 있고 제자들이 양옆에서 함께 마지막 식사를 장면하는 게 최후의 만찬입니다. 근데 이 최후의 만찬 그림에는요, 잘 알려지지 않은 사연이 있답니다. 본래 처음 그림에는요,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컵을 들고 계셨대요. 컵이요. 현재 그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떤 책에서 봤는데 작품이 완성될 무렵 다빈치가요, 친구에게 그림 보여줬어요. 어때? 이렇게 했더니 친구가, 다빈치, 여기 예수님이 든 컵은 진짜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게 뭘까요? 아니, 별 대수롭지 않게 말일 수 있지만 다빈치는 충격이었어요. 예수님보다 컵이 더 보인다고?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컵이라고? 그래서 안 된다고 해서 컵을 지워버렸답니다. 예, 지워버리고요, 그래서 뭐예요? 팔이 가만히 있는 모양으로 그림을 수정했던 거예요. 근데 되게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붙들고 고민하고 사는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지십니까? 아니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사라지고 컵 이것만 붙들고 살고 있지 않나요? 그럼 그 컵 나에게 구원을 주시죠? 컵 소망을 주시죠? 컵 어디까지 말해야 될까요? 컵 설거지하다 떨어지면 깨져요. 연약해요. 근데 그거 깨지는 것에, 없다가 사라질 부분에 사라지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 생각나는 컵이 있어요. 아시려나? 메칸더 부이라고, 우리 남자 집사님들 아시나요? 아시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야, 너는 나랑 평생 갈 거야 했는데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게 우리 삶이더라고. 내가 붙들고 바랬던 거 이거예요. 며칠 전 참 재미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누구라고 말을 못하지만 저희 집에 그 어떤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이게 보니까 친구들 보면 다 어렸을 때 다 아빠한테 하는 말이 있대. 난 커서 아빠랑 결혼할 거야. 그 얘기를 많이 했대요. 아마 이렇게 자녀들 키우면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근데 미안하지만 난 아빠 어렸을 때부터 아빠랑 결혼할 생각 없었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반응에 저도 똑같이 반응합니다. 그랬구나. 나랑 어렸을 때부터 너랑 결혼할 말 나도 없었어. 충격받았더라고요. 속이 후련했습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그때는 그딴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변합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혜, 하나님 진리가 아니면요, 다 변해요. 다 변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정말 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그림처럼요, 가장 본질적인 거, 우리 가정을 살리는 거, 내 인생을 인도할 수 있는 거, 우리의 자녀, 우리의 부모, 우리의 모든 것에도 돌볼 수 있는 이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컵에 매여 있다면요,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왜 우리 삶이 흔들릴까요? 왜 이렇게 무너질까요? 바로 이거예요. 컵에 집중하는 거예요. 컵에 집중하는 거예요. 나를 돌보시고 이끌어 가시고 나의 삶을 사용하시고 복되게 인도하시고 회복시키는 이 주님을 놓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거 정말 우리에게 복입니다. 새벽 예배,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금요 예배, 셀가족 예배 적극적으로 한번 참여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길이에요. 이렇게 저는 희한합니다. 이렇게 할수록 하나님의 품에, 은혜 안에 푹 잠기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행복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거, 흔들리지 않도록 다시 한번 나를 올바르게 평안 가운데, 안식 가운데 세워주십니다.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 세상에 있지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울같이 번듯하고 확실하게 눈에 보는 왕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 편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자기 백성 돌보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다시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 가정 살아납니다. 학교와 이 직장 살아납니다.
모든 일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바라볼 때 생명이 임하고요, 안식이 임하고요, 기쁨이 임하고 즐거움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 속에 흔들리지 않도록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한번 이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온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은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야, 이 말씀을 여러분 그냥 읽어봤는데 하나님이 날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는 은혜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흐름이 뭐예요? 육체도 안전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건져주시며 생명을 주시고 또 뭡니까?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오늘 이 은혜가 다시 우리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사람 모든 영에게 임하사 그 은혜로 승리하시고 일어나시고 걸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내 갈 바를 인도해 주시며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나를 책임질 수 있는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자,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자, 생명을 주시고 은혜 주신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자, 주를 바라볼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그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자, 주를 바라볼 때 주의 나라, 주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해 주시는 거예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길 원하는데, 사울 첫 번째 승리로
이스라엘 백성 왕으로 인정받는 게 본문의 11장이에요. 모두가 흥분했죠. 야, 우리가 꿈꾸는 나라야, 이제 됐어 라면서 모두 기뻐했죠. 근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사람 중심으로 흘러가고요. 그리고 백성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미쳐버린 사울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 세상에 보는 걸 의지할 때 나타나는 한계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 들으면서 혹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모든 여정을 돌볼 수 있는 그 주님의 손을, 주님의 얼굴을,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기보다는 들고 있는 컵, 거기에 매여서 우리의 시간, 삶을 거기에서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희노애락을 느끼고 있는 그 컵, 사라질, 어떻게 보면 내 자신도 지키지 못하고 나의 영혼, 나의 희생, 우리 가족, 자녀까지도 지켜내지 못하는 그것에 매여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무엘이 길갈로 가서 새롭게 하자는 말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웠지만 이럴 때일수록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 집중하자.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자.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다시 나가자. 하나님 바라보자. 이게 사무엘의 외침이었던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새기면서 우리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길 원해요.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나의 피난처, 나의 힘, 나의 방패 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길 원합니다. 아직도 보이는 권력, 명예, 물질, 사람의 힘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를 부어 주셔서 다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 미래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맡길 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느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은혜가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토하고 입술 열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